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의 깊은 뜻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 속에서 피어납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단순한 글자의 옮김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한 큰 서원이었습니다. 번역이란 원문의 뜻을 지키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쉬운 길을 여는 작업입니다. 직역과 의역,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수행하고 배우는 길도 각자의 인연과 깨달음에 따라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언어에 갇히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빛나기를 기원하며 모든 존재가 지혜와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분은 한문에 아주 걸맞은 좋은 번역을 많이 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 옛날 한 왕국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도 넓은데 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쉽게 풀었으면 원래 뜻에서 벗어날까 염려되는구나.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왕에게 청을 들여 학자들과 토론하며 불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문으로 번역하면서도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담아야 하는데 왜 원문의 뜻을 일부 수정하여 쉽게 풀어 쓰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담긴 물은 저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이다. 하지만 이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항아리나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깊고도 맑은 샘물과 같다. 그러나 그 샘물을 사람들이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적절한 그릇에 담아야 하느니라. 만약 그릇이 너무 작으면 물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너무 크거나 무겁다면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어렵겠지. 번역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깨달음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그릇을 찾기 위해 번역을 하시는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의 번역을 통해 불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번역은 단순한 직역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의역이었으며 그 덕분에 수많은 중생이 불법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설하고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그대로 외우고 암송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제자들이 같은 경을 이야기할 때 단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미가 부드럽게 바뀌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저 멀리 있는 저 연못을 보고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저 연못의 물을 이곳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한 제자가 말했다. 항아리를 가져가서 떠오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말했다. 손으로 직접 떠올 수도 있고 잎사귀나 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옳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 연못에 있는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설한 법은 마치 이 맑은 물과 같다. 그 물을 어떻게 담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하는 것이다. 젊은 비구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직역, 축자역의 방식이다. 직역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때때로 그것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반면 부처님께서 연못에 물을 비유하신 것처럼 의역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바로 이 방식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로 전해졌지만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문은 표의 문자로서 소리 그대로 적기보다는 뜻을 살려 번역해야 했다. 구마라집 스님은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직역보다는 의역을 택했다. 예를 들어 구마라집 이전의 번역에서는 보리, 깨달음을 단순히 깨달음이라고 직역했다면 구마라집 스님은 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열반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직역하면 불이 꺼짐이라는 뜻이지만 구마라집은 이를 정멸, 즉 고요하고 집착이 사라진 상태라는 의미로 번역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보다 아름답게 전달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모든 중생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경전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연못의 물을 아무도 길어 올리지 않는 것과 같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다. 그는 한문의 특성을 살려 문장을 더욱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불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설한 법은 물과 같아. 다만 사람들의 그릇에 맞게 담겨야 할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옮김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뜻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다리와도 같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의 번역 덕분에 수많은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 직역과 의역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다. 직역은 원문의 의미를 고스란히 보존하지만 난해할 수 있고 의역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구마라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한문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덕분에 불경은 단순한 문자 기록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학 작품처럼 널리 퍼졌고 수많은 중생에게 감동을 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연못의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못의 물과 같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담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다. 진리는 한 글자에 갇히지 않으며 깨달음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번역이란 단순한 언어의 옮김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다리와 같다. 법은 바람과 같아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진리는 물과 같아 그릇이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길을 가듯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전달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한 글자에 매이지 않으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른다. 지혜로운 이는 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한다. 자비는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이해는 올바른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불법은 하늘의 빛과 같아 그대가 어디에 있든 길을 밝힌다. 모든 번역은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다리이다. 진정한 가르침은 문자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등불을 드는 자와 같아 그 빛이 스스로를 비추지 않아도 남을 밝힌다. 직역이든 의역이든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진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계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2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전을 해석하고 있었고 자신의 방식이 더 옳다고 주장하며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했다. 첫 번째 수행자는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한 진리이므로 한 글자라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말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두 수행자를 데리고 숲속의 강가로 가셨다. 그리고 손으로 강물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이 강을 건너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첫 번째 수행자가 대답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행자가 말했다. 배를 만들어 타거나 다리를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한자도 바꾸지 않으려는 수행자는 강을 직접 헤엄쳐 건너는 자와 같고 뜻을 쉽게 풀어 전하려는 수행자는 다리를 놓거나 배를 만드는 자와 같다.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지 그 방법이 하나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첫 번째 수행자가 주장한 방식은
축자역직역이다. 직역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식이다. 문자 그대로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학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지만 원문이 언어적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반면 두 번째 수행자의 방식은 의역이다. 의역은 원문의 핵심 뜻을 보존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는 방식이다. 불법을 더 많은 중생에게 전할 수 있지만 원문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이제 너희는 어떤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수행자가 말했다. 배를 만들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지만 물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직접 강을 건너는 것이 진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행자가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강을 건널 만큼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를 놓거나 배를 만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보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느니라. 의역을 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했다. 한문에 걸맞게 표현을 정리하고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번역하여 경전을 읽는 이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번역서 법화경, 금강경 등 현장, 축자역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시도하여 원문의 뜻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경전을 번역했다. 한 글자도 함부로 바꾸지 않고 불경의 원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번역서 대반야경, 성유식론 등 구마라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쉽게 전하는 다리를 놓았고 현장은 원문의 정밀성을 유지하며 학문적인 깊이를 더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깨달은 것처럼 법을 전하는 길에는 많은 방법이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법이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라. 불교 문헌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축자역직역은 학문적인 연구에 유리하다. 원문의 뜻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교 사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자들은 원문의 의미를 연구하고 해석학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 의역은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다. 불경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불법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중생이 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 문헌학에서는 번역의 방식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불법을 전하고 이해하는 방법론의 차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강을 비유하신 것처럼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방식도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직역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강을 직접 건너는 것과 같고 의역은 다리를 놓아 더 많은 사람이 쉽게 건너도록 하는 것과 같다. 구마라집과 현장의 번역 방식이 달랐듯이 불교 경전 번역에는 다양한 태도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중생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진리는 오직 한 길이 아니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다. 법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고 진리는 저 너머의 해탈과 같으니라. 진리는 강물과 같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다리를 놓아 건널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 세상에 두루 퍼진다. 법은 등불과 같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진리는 오직 한 길이 아니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펼쳐진다. 번역이란 단순한 문자 옮김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가르침의 다리이다. 축자역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지만 의역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르침을 심는다. 강을 건너는 방법이 다르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길도 다를 뿐이다. 자비로운 가르침은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구마라집의 의역은 길을 여는 다리였고 현장의 직역은 본질을 지키는 등불이었다. 깨달음은 언어에 갇히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흐른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강을 건너는 자와 같아 어떤 이는 직접 헤엄치고 어떤 이는 다리를 놓는다. 중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는 아무리 깊어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다. 번역은 불법의 강을 건너는 배와 같으니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닿는 것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단순한 문자 해석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직역이든 의역이든 부처님의 뜻이 중생의 마음에 닿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 경전마다 해석이 다르고 스승들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숲속의 넓은 연못가로 가셨다. 그리고 연못 위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연꽃을 어떻게 보느냐? 수행자는 대답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른 한 수행자를 불러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 수행자를 부르셨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꽃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근원이 연못 아래 깊은 곳에 있음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진리는 하나이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어떤 이는 겉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그것이 가진 의미를 보며 어떤 이는 그 근원을 찾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연구하려면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살펴야 한다. 이 연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처럼 불교 경전과 가르침을 연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불교 문헌학 경전의 원문을 연구하고 번역의 차이를 분석하며 원래의 뜻을 찾는 학문이다. 이는 마치 연꽃의 뿌리를 탐구하는 것과 같다. 문헌학이 없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것이다. 불교 해석학 불경의 의미를 시대와 사회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연꽃이 피어나 향기를 퍼뜨리는 것과 같다. 해석학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아버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비유하신 것처럼 불교 연구도 뿌리 문헌학과 꽃 해석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젊은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저 너머의 땅에서는 사람들이 불교를 연구하는 방식이 다르니라.
어떤 이는 연꽃의 색을 연구하고 어떤 이는 그것이 피어나는 환경을 연구하며 어떤 이는 그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느니라. 이는 서양과 일본의 불교 연구 방식을 비유한 말씀이다. 서양 불교 연구 철학적, 분석적 접근을 통해 경전을 연구하고 역사적 비판 방법을 사용하여 불경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연구한다. 일본 불교 연구 경전 연구뿐만 아니라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며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각 문화와 전통에 따라 불교 연구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연구의 목적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법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느니라. 너희도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널리 퍼뜨려야 한다. 오늘날 한국 불교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불교는 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원전 연구와 언어학적 분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문헌학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불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연구 교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서양과 일본의 연구 방식을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연구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기록으로 남고 만다. 하지만 올바르게 연구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수많은 중생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 불교 연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전하는 수행의 한 형태이다. 문헌학은 경전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해석학은 그 가르침을 꽃피우는 것이다. 서양과 일본의 연구 방식을 참고하여 더욱 깊이 있는 불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불교 연구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게 발전해야 하며 세계와 소통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다양한 시선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그것이 중생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법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그 흐름을 따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진리는 연꽃과 같아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 가르침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법은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으며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그 흐름을 따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난다. 문헌학은 경전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해석학은 그 가르침을 꽃피우는 것이다. 불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를 좇는 자는 한 방향만 바라보지 않고 모든 길을 살펴야 한다. 경전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다를 뿐 빛 자체는 변함이 없다. 진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흐르고 전해져야 한다. 불교 연구는 과거를 밝히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 것만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을 깊이 연구하되 그 연구가 수행이 되지 않으면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다. 모든 연구와 수행의 목적은 결국 하나,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중생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다. 진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어나야 한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와 표현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한 잔의 맑은 물을 가리키셨다. 이 물을 보아라. 이 물을 누구는 맑다 하고 누구는 투명하다 하며 또 누구는 시원하다 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말의 형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깨달음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번역도 그러하니라. 때로는 직역이 필요하고 때로는 의역이 필요하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니라. 언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진리를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이후로는 번역의 방식이 아니라 가르침의 본질을 중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다. 이처럼 번역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번역이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있다. 구마라집의 의역이든 현장의 직역이든 그 모든 길은 결국 진리를 향한 또 다른 길일 뿐이다. 맑은 물 흐르듯 진리는 언어를 넘나드네. 때론 곱고 단단하게, 때론 부드럽고 유연하게. 한 글자 한마디, 그 뜻을 살피고 또 새기며 무거운 직역의 돌을 들고 가벼운 의역의 바람을 타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빛을 마음에 담으라. 말은 변해도 길은 같고 글은 달라도 뜻은 하나. 부처의 가르침, 그 맑은 물 한 잔, 누구는 맑다 하고 누구는 시원하다 하리라. 다른 길 같지만 모두 진리를 향한 길. 그대의 마음이 곧 등불이 되어 번역을 넘어 깨달음에 닿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